말씀 한 절만 봅니다. 자, 6장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시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알겠지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사역을 하셨던 그 공생애의 그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공간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한 사건 한 사건 이제 예수님의 행적들을 밟아가면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계속 숨기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구에게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아예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표현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은 없지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고자 원하는 자에게 있어서 요한복음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6장에서 얘기하시는 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는 이 떡을 먹어야지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얘기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 살을 먹어라.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는 그 성찬 예식을 하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살리라라고 그리고 내 형제이고 내 자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사람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마신다? 어떻게 피를 마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말은 아주 도전적일 뿐 아니라 아주 그냥 그들의 심정을 아주 격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 끔찍한 얘기죠. 그 얘기만 뚝 띄어서 그냥 그 얘기만 우리가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6장에 우리가 1절부터 이제 15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먹이는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여 가는 너희의 주인 되는 사람이 자가 바로 나다. 내가 공급하는 것을 먹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내가 공급하는 것을 마실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장 후반부로 쭉 넘어가면 53절로 이렇게 쭉 가서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보면 53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실까? 그러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 산다고 한다면 그런 결론이 딱 나왔다면 예수님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이 모임 안에 있냐고?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면 소망이 없네. 우리가 여기에서 잘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잘 이해하고 알아들어야지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러면 한번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6절 봅시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 이 얘기가 뭐예요? 자, 우리가 53절로부터 55절에 이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을 먹어야 하는데 왜 생명을 못 갖는다? 이것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36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한 보면 나는 생명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말씀하셨어도 안 믿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즘 현대인들이 저부터가도 많이 그러잖아요. 이치와 논리를 따져서 합리성을 따져서 아니면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엇인가 증명이 돼야지만이 그래. 근데 그 증명이 돼도 안 믿어.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참 저부터가도 그러는 것이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아주 정말 그 악함이 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안 믿어. 내가 시도해보고 그 어떤 것인가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시대가 달라서? 그럴까요? 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 그 바다를 가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그 일하실 그 때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 보면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보면 내가 힘이 없다고 하지만 다 숨겨놨어. 무엇인가가 다 나를 도울 것처럼 얄팍하게 나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내 힘을 찾아내고 있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였고 그랬던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어떨까요? 노예 근성으로 쩌들어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했지만 그는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그도 그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게 노예 근성이에요. 아이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 인도해라. 그런데도 아이고 내가 뭔 힘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그냥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앞에서 보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오히려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친히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누가 몰아냈어요? 누가? 애굽 사람들이 막 몰아냈어. 얼른 가라, 얼른. 그러잖아요. 몰아내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에 있는 은근패물 막 싸주면서 가라. 얼마나 자기들이 이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 다 싸서 바리바리 싸서 막 내보낸 거예요. 얼른 가라. 그랬던 그들이죠. 그렇게 등 떠밀려서 나왔던 그 애굽에서 밀려나오다시피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 앞에 두고 이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는 뭘 할 수 있겠어? 배를 건조해요? 어떻게 해요? 군대를 조직해요? 이제까지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그리고 무기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몇 개는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전차를 가지고 달려드는 그 애굽의 군사들과 어떻게 싸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실까요? 왜 막다른 골목에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는 것처럼 밀어넣는 것처럼 막 밀어넣을까요? 왜요?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을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모세가 한 거예요, 뭐예요? 내 손을 들어라. 지팡이를 들어. 지팡이 들어갖고 뭐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한번 해보세요. 지팡이 들어서 뭐 하려고? 그거 갖고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 들으라고 때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정말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주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예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의미가 있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 관계없는 거예요. 손을 들으라고 하면 들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팔짱 끼고 지켜보시오. 얼마나 하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누가 힘드냐? 나만 힘든다. 내 주변 사람이 힘들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예, 아멘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럴 때에 나에게 생명이 더 공급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3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안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 아이고 많은 이들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어쩌다가 된 거지 뭐.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단회적으로는 맛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다 두 번 다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 아빠는 그런 경험을 목회하면서 많이 해봤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행하여 주는 것을 봤어. 그런데 그의 고백이 먼저 아이고 될 것이 된 거지 뭐.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더라. 아니 일하시지 않더라. 좀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인간적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 정말 그 사람이 지금 스스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 환경에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될 것이 된 거지. 뭐 자네가 도와줬다고 된단가? 그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그 사람을 다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자가 있지 않으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지 못해요. 또한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인체에서 필요한 곳이 있어요? 아니,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한 곳도 없어요. 어느 장기 하나, 어느 신체 부위 하나 없어도 될 것이 없다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 신체 부위가 위치하고 있고 자리하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그들이 다 그곳에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위치에서 자기가 최선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도자는 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힘들겠죠. 더 중대하니까. 그런데 국민 한 사람이 아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별것 아닌 거 무시할 게 아니에요. 왜요? 그 한 사람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살아갈 때에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고 내가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떡 그대로 있어요? 아니, 얘기 좀 해봐요. 그대로 있어? 어떻게 돼요? 입 안에 들어와서 잘게 부서져. 예수님의 형체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아무런 흔적은 이건 남을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내 몸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어때요? 그 떡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요. 피를 마시면, 음료를 마시면 그 음료는 사라지지만 나는 살아. 그게 놀라운 이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형체가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살려. 오늘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혼란한 줄 아세요? 같은 이치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 세계는, 이 우리의 사회는 살 수가 없어. 이 나라가 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흔적이 없이 잘게 부서져서 이 사회에 자양분으로 흡수되지면 이 사회는 살아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요즘 지탄받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힘을 가지잖아요. 권력을 가지잖아요. 막 드러내잖아요. 교회 자체로 막 힘을 가지잖아요. 막. 성도수 몇만, 응? 나는 내 교회, 응? 성도가 몇이야. 그리고 막 힘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부서지면
부서지면 조용해져. 조용히 부서지면 조용할 뿐 아니라 살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아이고. 저것도 목사야? 저것도 장로야? 저것도 집사고? 저것도 뭐야?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요. 생명의 떡을 취하는, 그리고 또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참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에레미야가 5장 21절 한번 띄워봐요. 에레미야가 5장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아멘. 아멘. 이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회복의 식구들을 주께로 돌이켜 주시오. 저를 돌이켜 주옵소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고자 신을 찾고자 바로 그것이 궁극적 그 길, 신의 길, 그 길을 찾고자 도를 닦았던 거, 도.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길을 찾지를 못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결론에 그 결론점을 자기들 스스로가 더듬은 것은 나는 망하는 길을 걸어왔구나. 이거밖에 깨닫는 게 없어. 위대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도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거밖에 깨달은 게 없어.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아무리 도를 닦고 그 신의 경지에 그 길을 찾고자 원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 내가 막다른 길에 있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 내가 부족한 절박함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절박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역사 속에 부흥했던 한국 교회 부흥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 때가 바로 6.25 이후에 온 나라 산천이 먹고 살 것도 없고 산에는 나무도 없고 어디 하나 이게 기대할 곳이 없어. 기대할 곳이. 그러니까 그때에 교회라고 하는 그냥 천막이라도 그냥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밤이면 밤마다 그들이 뭐 했을까요? 집에서 자지 않아. 그때 어려웠던 세월에 그 신앙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저녁마다 그 교회에 모여서 나를 새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새끼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야. 그 결과를. 근데 그 결과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러고 있어 지금.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주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